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머물다는 게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길손이 잠시 머무는 겁니다. 길손이 잠시 머무는 겁니다.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이 샤칸이라는 단어는 거기에 거주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란 어떤 존재인가, 잠깐 길손처럼 머무는, 또 때로는 거기에 거주하지만 오래 살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의 한밤의 경전 같은 우리 인생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 날들이 얼마나 화살 날아가듯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주의 성막, 주의 장막, 우리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6장에 성막을 지을 때에 아주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8절과 그리고 이 출애굽기 36장 35절 두 군데 성막을 지을 때에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의 무늬를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한 땀 한 땀 수를 놓아서 성막이 10폭의 휘장의 성막이 되게, 하루하루의 삶이 아름다운 수를 놓듯이 살아가는 것, 그게 성막에 거주하는 잠깐 길손이 머무는 손님이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도록 출애굽기 36장에 성막 짓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정성껏 휘장을 만들 때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금갈고리를 만들거나 녹갈고리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성막 제일 위에 떡게를 만드는 거 다 그냥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은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젠가? 길이 멀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정력이 부족하다 그럴 때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 성막을 지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3절에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게 출애굽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쓰임받는 삶이죠. 쓰임받는 삶이요. 새날을 주셨는데 그 새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성막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시간인데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렇게 하는데 또 반대로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강남에 처음 이제 교수직을 버리고 청빙 받아간 것이 안마 시수소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교회인데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교인도 몇 명 없어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일이 하나님 부르셔서 갔는데, 거기 밑에 1층에 보면 운전기사 식당이 있어요. 넓은 평상을 이렇게 놓고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 평상에 그냥 화투들을 치는 화투들을 자기들 그냥 차를 갖다가 옆에다가 다 세워놓고 담배들 피우면서 소주를 마시면서 화투 치고 노름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 영동 세브란스 병원을 향하여 앰뷸런스가 항상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걸 가끔씩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제가 계단을 밟으며 올라가면서 두 가지 삶이 있구나. 같은 시간인데 저 사람들은 노름하고, 또 응급차 운전기사는 사람을, 생명을 구하겠다고 저렇게 그냥 소리를 내며 가는구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주 극명하게 딱 대비가 되더라고요. 같은 30분이라도 한쪽은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한쪽은 그냥 생각 없이 허비하는 겁니다. 노름반에 판 돈, 그게 5만 원이 되든 10만 원이 되든 그렇게 쓰는가 하면은,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수혈을 하라고 내가 5만 원을 줄 경우에 그 5만 원은 생명을 살리는 5만 원이다. 5만 원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출애굽기 36장에 아침마다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뒤를 돌아보더라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헛살았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례자처럼 길을 나서는, 우리 순례자가 싸움하러 나가겠습니까? 악을 도모하러 나가겠습니까? 거룩한 것을 생각하면서 길을 나서는 거예요. 인생이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의 성막에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누구인가? 매일매일 순례자의 걸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10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갖게 해달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두 가지 유형의 삶이 있습니다. 4장 16절에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롯 땅에 가서 거주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가서 그의 가문이 넉성도 짓고
가축하는 자의 어뜸이 되고 각종 철을 날카롭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자도 뭐 생기고, 퉁수와 수금 이런 걸 잘 다루는 자들이 거기서 나오더라도 하나님 앞을 떠난 삶들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묶어도 이 한 가지 삶보다 못하다. 이게 4장 26절에 에노스의 삶보다 못하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순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나 볼 때에 에노스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삶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가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분은 지금 성막을 짓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실한 자, 대단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 가풍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가풍이요. 아버지가 매일 그냥 노름하는 아버지는 아들도 그거 배웁니다. 욕하면서 배웁니다. 그게 이제 그 학습화되는 건데요. 사회화되는 건데,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면 나는 커서 절대로 담배 피우지 않는다. 그 아들도 똑같이 피웁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니까요. 가풍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침에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순례자의 삶으로. 그래서 노년에 은퇴하고 할아버지가 매일 그냥 친구 따라 술 마시다 다니고, 손자가 볼 때 절대로 할아버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새벽에 기도하고 또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책을 손으로 쓰는 것을 손자 손녀들이 봤을 때 훗날에 거기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할아버지의 그 경건한 모습, 매일매일 그러진 않지만 그렇게 한 것이 강하게 각인되어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가정에 심겨지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럽니다. 아유, 저희 아버님은 늘 새벽기도 다니시고 저 보시던 성경책이 저렇게 달았는데 참 저에게는 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본인은 그만큼 되지 않더라도 늘 그걸 신방 가면 이제 부모님, 할아버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인생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가정에 어떤 것을 믿으면 유산으로 줄 수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매일매일 순례자의 삶을 사는 자로서 2절 이하의 내용들을 살피면 이게 다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전투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라, 이렇게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 그러면 순례자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은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전투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 내용은 같은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6장에 성막을 짓듯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의 성소 성막을 짓듯이 살라 하는 말씀이나, 오늘 시편 15편에 순례자처럼 하루하루를 사는 거나,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거나 다 같은 이제 말씀이죠. 그럼 오늘 시편 15편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는데, 이 말은 원래는 하라크 탐임인데, 길을 가라, 탐임, 흠 없이 길을 가라, 그게 히브리어 원전의 뜻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저도 예전에 이 성경 번역하는 일에 조금 참여를 한 일이 있는데요, 서로 의견들이 틀려요. 같이 그냥 공부한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있어가지고 신학적인 경향이.
그래서 이 66권을 한 사람이 그냥 쫙 통전적으로 다시 훑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할 만한 실력 있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국어에도 능해야 되죠. 히브리어도 능해야 되죠. 헬라어도 능해야 되죠. 성경적인 해박한 지식도 있어야 돼. 이 한 사람이 다 이걸 가지고 한눈으로 쫙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렇게 번역, 어떤 때는 또 저렇게 번역하고 이래서 상당히 혼란이 생기는 게 없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도 정직하게 행하며 하는 것이 하라고 걸어가라. 행한다는 것이 걸어가는 거죠.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건데 정직이라는 게 탐임, 무흠, 흠이 없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흠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하면서 내 자신이 흠이 있게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루하루를 조심하며 근신하며 흠 없이 사는 거,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흠 없이 사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사청문회라든지 또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도 여기저기 그분이 거쳐온 전도사 시절부터 거쳐온 각 교회 다 조회를 다 해요. 조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거쳐간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다른 데서 전화가 와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부목사 자리를 이렇게 원서를 냈는데 그 교회에서는 근무 자세가 어떻습니까? 하고 담임 목사가 전화 온다니까요. 좋게 말을 하죠. 좋게 말을 하지만은 또 잘못 말해주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좋게 말을 합니다. 웬만하면 좋게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가, 어떻게 걸음을 걸어왔는가, 이게 흠없이 걸어요. 흠없이 걸어와야 된다. 정직하게 행하며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흠이 없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흠이 있도록 유혹하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육체의 소욕에 따라 그러다 보면 영적 전투를 가지고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의의 호신경으로 내 가슴에 항상 의를 생각해야 되는데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되지 하고 사도 바울은 의의 호신경이라는 말로 의의 흉배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포엘 짜디큰데 하나님의 의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하나하나 성막을 건축하듯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마음 안에서는 진실을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잖아요. 나의 욕망의 소리도 들리고 주님의 말씀의 소리도 들리고 또 귀신의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로 내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의 신호등이 되어가지고 문득 성경 말씀이 기억나고 하면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내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되나,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나, 그게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는 거짓말을 많이 하게 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게 많이 우리 마음에 와서 그러는데 우리 마음을 내주지 말아야 돼요. 내주지 말아요. 오늘 아침에 주여 내 마음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메아리 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여운이 남아, 여운이요. 메아리 쳐서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사무엘아 하고 부를 때도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하나님이 거듭거듭 네 번째 부를 때 사무엘이 영교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이제 흔히 그렇게들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치심하는 거죠. 아침에 우리 찬송가 330장 부른 거
오늘 하루도 참 부지런히 사는데 손발 이런 것으로 우리가 뭐 부지런히 사는 것보다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굉장히 듣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라브 샤마에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가 행동하기 때문에 무음하지요. 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도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하였으되 다만 그를 경배하라. 항상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를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마음에 진리를 말하며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순례자의 길을 가듯이 경건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렇게 한 땀 한 땀 술을 놓았을 때에 절대로 그의 걸음, 그의 삶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비단에 술을 놓듯이 인생의 아름다운 것으로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이 허물하다는 말은 라갈이라고 해서 레겔, 영어의 레겔, 그 신발을 말해요. 신발. 혓바닥 밑에 발이 있어서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혀로 남을 허물한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말 사냥하는 거, 그거 하지 않는다. 대신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말을 가만히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경박한 사람은 뭐 여기다 안에서 이런 소리 저기가 저런 소리 다 나중에 보면 쓸데없는 소리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 말하면서 쓸데없이 말사냥 다니지 말도록 하라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139편 4절에 주께서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 4장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바둑 둘 때 군대 바둑 막 둡니다. 생각나면 툭툭 치는데 진짜 제대로 바둑 두는 사람은 바둑알을 깎아서 한 점 한 점 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이라는 것도, 저도 많은 말의 실수를 하는데 말이라는 것을 바둑알을 깎아서 한 점 한 점 놓듯이, 그게 이제 잠언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조로우면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진짜 말씀이죠. 그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하루하루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도 뭐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말로 인한 문제가 생깁니다. 말에 언어의 절제가 없어서 뭐 생각 없이 그냥 툭툭 했는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오래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아주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 교회는 침묵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뭐 영적 흐름은 별로 말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참 감사하지요. 주로 보면 말 가지고 휘젓고 다니는 분들이 교회에 꼭 문제가 생겨요. 꼭 그냥 봉사를 많이 하면서도 다 까먹는 분, 그 이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경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산상수훈 보면은 주님께서 굉장히 압축된 용어이지만 사도 바울처럼 무겁지 않는, 사도 바울 언어는 굉장히 언어를 압축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은 스펙트럼처럼 풀어서 다시 봐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자꾸 이렇게 곱게 씹으면서 곰 씹어 볼 때에 또 단맛이 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냥 평화의 신발을 신고 다녀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 다 성막을 짓듯이 내 인생의 삶을 하루하루 순례자의 길을 걷듯이 사는 것입니다.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냥 말도 되지 않는 자, 그런 자들 내가 어깨동무해서는 안 되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서운에 대하여 전도서 5장은 서운하였거든 전도서 5장 4절에서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네. 서운한 것을 다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자꾸 미룬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다음에 좀 더 잘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미루면서 결국은 못합니다. 신학교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스리파 실은 채로 그냥 돌아야 돼요. 산에 올라간다고 등산화 찾고 등산복 찾고 그 찾으러 갔다가 못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라 그러면 스리파 신은 채로 그냥 올라가야지, 그냥 이것저것 자꾸 이렇게 하면 더디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길, 제일 마지막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이자놀이 하라고 물질을 준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 이게 성경의 물질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신명기 23장 19절에는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마라. 돈의 이자든지 식물의 이자든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쓸 수 있도록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하면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지혜, 능력을 하나님은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여정에서 후회 없는 날 돌아보고 좀 더 잘할 걸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내 길의 빛으로 삼을 수 있도록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따라서 사는 하루가 되도록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막을 짓듯이 정성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